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문제가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문제가 문제, 이 말은 곧 문제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뭐가 문제냐 하면 믿음 없는 것이 제일 큰 문제더라.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믿음 없는 게 제일 큰 문제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 명의 사람이 나오고 그 대답이 나타납니다. 본문 앞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 너 나 따라올 수는 없다. 하지만 나중엔 따라오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죠. 그러자 또 한 명 제자가 나옵니다. 이 도마가 나와가지고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베드로는 어디로 가는지를 물었고, 이 도마는 나와가지고는 길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길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또 나중에 빌립이 나와가지고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 세 명의 이 제자가 묻는 말에 대한 이 대답이 오늘 본문 속에 쭉 펼쳐져 있습니다. 이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최후의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나누신 것입니다. 세족식도 하셨고 최후의 만찬인 성찬식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제일 마지막 수업인 오늘 이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수업이 끝날 것 같은데 누군가가 손을 들고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세 명의 제자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있어서 다 아시는 내용입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로 가게 되는 길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던 이 제자에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가장 무더운 여름철을 지나면서 이 온도도 있고 이 습도도 높으니까 우리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아지죠. 그런데 이 불쾌지수가 가장 높아지는 이때에 불쾌지수를 낮추는데 가장 공헌을 한 것은 무엇일까요? 에어컨이죠, 에어컨.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에어컨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에어컨 메이커 이름입니다. 삼성, 휘센, 위니아, 센츄리, 캐리어. 누가 만들었을까요? 오, 잘하시네요. 이 캐리어라, 윌리스 캐리어라는 사람이 이 에어컨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캐리어 에어컨 선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캐리어가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그가 대학교를 졸업할 대략 한 25살 나이 때쯤에 자기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공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공장의 수증기가, 증기가, 이게 습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습도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하다가 에어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습도 조절용이었죠. 어떤 분은요, 에어컨 만든 사람에게 상을 줘야 된다. 이 사람은 기술적인 상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노벨 무슨 상을 줘야 될까? 이 사람에게 평화상을 줘야 된다. 노벨 평화상을. 여러분, 불쾌지수가 높으면요, 괜한 거에도 문제 아닌 것 가지고도 트집을 잡고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불쾌하기 시작하면요, 조그만 것에도 아주 날카로워집니다. 에어컨 덕분에 안 싸우는 줄 아십시오. 주일날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여러분 벌써 막 짜증이 올라올걸요. 주일 준비도 안 해놓고 말이야, 고장났으면 일찍 고치든가,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고마운 사람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도리어 좋은 해결책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묻는 질문, 수업이 끝날 것 같은데 물었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스스로도 이 질문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자문자답하면서 진짜 문제가 뭔지, 오늘 주님이 천국으로 가시고 떠나시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이 제자들 모두에게 뭐가요?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 자, 우리 스스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에 거할
집이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천국에 거할 집이 있는가? 나는 정말 천국이 내 안에 있는가? 천국에 거할 집이 있습니까? 라고 스스로가 묻는다면, 여러분 이 안에 계신 분 중에 다 천국 가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 갈걸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진짜 내가 갈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문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정말 나 천국 갈 수 있는가? 천국에 내 집이 있는가? 여러분 신앙이 되면 당연히 이 부분에는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 아직도 이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이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보세요.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할 때 십자가 지러 가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 나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전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떠나가면 어떻게 하냐?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하냐? 3년 동안 내가 뭔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게 웬 말이냐?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날 믿어라, 날 믿어라. 그러면서 2절부터 보시죠. 2절, 3절.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했을 것이다. 지금 이게 마지막 수업이라니까요. 마지막 가르치는 내용이라니까요. 아니라면 말했을 것이다. 내가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진작 말했겠지. 하지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리고 뭐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겠다. 예수님이요, 그래 될 기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아마 잘 될걸, 이가 아니라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 있어서는 이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미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결혼식입니다. 약혼을 하고 나면 신랑은 자기 집에 가서 신부가 살 집을 짓게 됩니다. 신혼집을 짓게 되죠. 그건 아버지가 그 집이 이스라엘 집이요, 붙이고 이렇게 집을 짓는데 이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방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집을 다 준비할 쯤 되면 그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야 이제 됐다, 다음날 신부 데리고 와라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도 몰라요. 신랑은 집을 준비하는데 누가 아는가? 그 날과 그 시는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그 신랑의 아버지가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가서 이제 데리고 와라, 신부 데리고 와라. 그러면 신랑이 가서 기름 준비하고 있는 이 신부와 함께 결혼하고 거기서 결혼식을 치르고는 신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진짜 거기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는지 이게 걱정되고, 예수님 십자가 죽고 나시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 가고 나시면 우리는, 이때까지 주님 따랐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가서 준비되면 내가 너희 데리러 온다. 이거 믿냐라는 것입니다. 이 근심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걸 믿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믿어지면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아내를 믿지 못하면, 신랑이 아내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삽니까?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한때 우리 신문에 보니까 그런 것도 나오대요. 아내가 그 남편 그 치약에다가 막 이상한 거 넣어가지고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야, 그 못 믿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잠잘 때에도 문 꼭 잠그고 혼자 자야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떠나가는 건 문제가 아니다. 이건 문제도 아니다. 내가 가지만 다시 온다. 이거 믿냐? 믿으면 문제될 것 아무것도 없다. 근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처녀 총각들이 사귀다가 이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게 됩니다. 군대 가면요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울면서 난리를 치면서 보내놓고 한 2달 만에 이 여자애가 도저히 못 기다리겠어, 외로워 못 기다리겠어, 딴 남자 찾아가지고 고무신을 거꾸로 신습니다. 그런 일이 있죠. 그러면 남자는요 거기서 막 군대를 막 탈영해야 될지 문제가 생깁니다. 거꾸로 경우도 있어요. 그 여자친구가 군생활 동안 다 기다려줬는데 이 남자가요 제대하고 난 다음에 또 딴 여자 찾아가요. 이 남자 여자들이 그래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갔다가 반드시 온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오늘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이 내 집에 있다는 것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주님이 정말 내 집을 준비하셨는가? 내가 그렇다면 그 신랑을 믿고 있는가? 신랑 올 거 믿고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난 그 신랑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신랑을 믿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근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신랑 반드시 온다. 그 신랑이 나 위에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받고 여러분 돈 내고 왜 합니까? 여러분 그거 분양받으면 그 집 내 거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차일필 기다리면서 기다리죠. 돈 내면서 기다리죠. 오늘 주님도 우리를 위해 신랑으로 다시 오시면서 집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난 신랑에 대한 믿음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할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쭤봅시다. 천국 가고 싶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천국 갈 줄 믿습니까? 믿어요? 지금 가고 싶습니까? 지금 가고 싶은 분도 있어요. 지금 가고 싶은 대답은 우리가 이제 늘 그렇게 해요. 다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도 우리는요 지금 막 아프면 그냥 천국 가고 싶은데 그래도 약 먹고요 비타민 먹고요 일어나가지고 또 보약 먹고요 천국 가고 싶다고 내놓거든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 정말 천국을 소망하느냐, 진짜 주님이 날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집 한 채 없어도 사실은요 근심할 것 없어요.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땅에 있다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 신랑 온다. 그 신랑이 분명히 준비해 놓고 계신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짧게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이요 십자가 지고 부활하겠다는 말이고 다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겠다는 말이고 그것은 곧 성령을 보내겠다는 말이고 이후에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재림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믿어지는가? 신부들아 기다려줄 수 있겠냐 나를? 신랑이 다시 올 때 기름을 준비했던 그 신부들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신랑이 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신랑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준비했던 신부가 신랑과 함께 잔치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시리 하지 않습니까?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리. 주님 그렇게 오신다고 하셨어요. 나팔 불고 오실 것입니다. 그거 믿는 믿음이 있느냐가 문제지 주님이 가셨다 이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신랑이 군대 갔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신랑을 향한 믿음이 내게 있는가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나는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나는 나의 신부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혼인잔치가 준비될 그때 신부를 불러가는 것이죠. 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뭘 물어야 돼요? 천국에 거할 집이 있는가? 이 사실이 믿어지는가? 믿어지고 있는가? 이 두 번째는요
이 도마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같이 자문자답해 봅시다. 따라합시다. 천국에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까? 천국에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 주님이 천국에 신랑으로서 이제 거처 준비하러 간다, 갔다가 다시 온다, 이거 믿어라 라고 했고, 도마가 그러자요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니,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제 너희가 그 길을 알게 될 거다 하는데 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베드로가 물었던 질문과 이 질문이 계속 연결되어 주겠죠. 주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준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이 도마가 그럼 그 길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죠.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도마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이요 이 엄청난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나는 그 길이다. 나는 그 진리다. 나는 그 생명이다. 나는 그 있는 여러 개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는 유일한 길,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다. 다른 길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게 답이다. 그리고 또한 내가 그 생명이다. 죽어가는 이들, 길을 알지 못하는 이들, 사망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나다라고 도마의 대답에, 도마의 질문에, 도마의 문제 앞에 예수님은 대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뭉뚱그려 그냥 믿는 척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다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그냥 나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도마가 질문하지 않았다면 우리 모르고 지날걸요. 베드로가 묻지 않았다면 예수님 어디로 갔는지, 예수님 뭐하러 가셨는지, 도마가 묻지 않았다면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도대체 뭔지, 이것도 된다 저것도 된다 있을 거예요. 그래, 도마가 물음으로 말미암아 유일한 길, 오직 그 길, 오직 그 진리, 오직 그 생명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덮어놓고 믿을 때가 많아요. 아이고, 목사님이 그 가는데 맞겠지. 아니, 성경이 그래 써 있으니까 맞겠지. 자기는 안 믿어. 도마도 지금 그렇잖아요. 안 믿잖아요. 베드로도 말해놓고 안 믿잖아요. 아직 그 믿음이 안 들어온 거예요. 아직은 3년을 따라다녔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길을 말씀하십니까?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몰랐단 말이죠. 덮어놓고 믿지 말고 도마처럼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 정말 천국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를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 정말 천국에 내 집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대신 물어주잖아요. 대신. 그런데 다 덮어놓고 믿어요. 알고 보면요 모르는 거예요. 다 몰라요. 수업 끝날 때쯤 선생님이 야 이제 다 알겠지? 자, 수업 끝 하는데 갑자기 애 하나가 손 딱 들면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다 어떻게 하죠? 휴, 저것 다 안다고 대답했어. 좀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그 질문하는 애가 딱 손 들고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도마가 마치 물은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거꾸로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못하는 거예요. 도마만 모르는 게 아니라 거기 앉아있는 모두가 그걸 잘 모르면서도 그냥 뭐 수업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너 알아서 되겠지, 뭐 죽어보면 알겠지, 뭐 가보면 뭐 천국이면 천국이고 아니면 지옥이면 뭐 지옥 가면 되지. 그런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정확하고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은 두 길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래요. I am the way, 바로 그 길, 천국 가는 바로 그 길이 바로 나다. 천국의 진짜 진리가 뭐냐? 이 길을 준 적이 없다. 예수밖에 없다. 참된 진리가 예수다. 딱 하나밖에 없다. 살 길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지 말고, 누군가의 질문을 통해서 나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고, 안 들었으면서 들은 척하지 말고, 안 믿으면서 믿는 척하지 말고. 세상에 제일 억울한 사람이요 믿는 척하다가 지옥 간 사람이에요.
아니 여기 있을 때 믿는 척했어. 아니 다 믿는 척했지. 그런데 막상 알고 보니까 안 믿었던 거예요. 도마도 안 믿었고 베드로도 아직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가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했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게 문제라고 했지, 자기 믿음 없는 게 문제인 줄은 몰랐던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안 믿고 있던 우리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믿는 척했던 우리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교회는 다녔는데 예배는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믿지는 않고 있었어요. 우리 지금 한글로 번역되어진 이 의미를 좀 이렇게 뉘앙스를 생각해 보면 도마도 조금 짜증스러운 듯해요. 아니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데 길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 진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한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뒤에 가면 빌립도 똑같죠. 한번 보여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계에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대요. 어떤 정신병원에서 그랬다죠. 한 놈이 뛰어다니면서 내가 예수다 하고 막 뛰어다니니까 또 한 환자가 오더니 그 사람 뒤통수를 때리면서 나는 네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그러더랍니다. 때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는 하나님이고 그건 자기 둘 다 하여튼 제정신이 아니죠. 내가 예수다. 여러분 예수님이 혹 진짜요 이 말을 했다면 여러분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진짜거나 둘 중에 하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신병자거나 진짜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요 진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유일한 길 예수밖에 없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옛날에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 거룩한 성소 안에 들어간 이 죄인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이제는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막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0절 그 길은 주님이 여신 길인데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어떤 길이래요? 살 길. 휘장은 그의 육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이게 사람이 찢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그 강력한 것이 찢어졌어요. 그게 뭐였느냐? 예수님의 육체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그래요. 새로운 살 길, 살 수 있는 길.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이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수많은 길이 있어도 다 다른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길이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필요한 건 뭐라고요? 문제가 아니라 믿지 않는 게 우리의 큰 문제인 것입니다. 답해놓고 그냥 묻지 마라. 복잡하게 뭘 자꾸 묻나. 다 몰라도 거기 가겠지. 다 되겠지. 가보면 알겠지. 가보면 알 게 아니고요. 지금 도마처럼 물어봐야 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들 절대 안 묻죠. 길 안 묻습니다. 여자들은 잘 묻는데 남자들 안 물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돌아오고 물어보십시오.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물어보란 말이죠. 나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가?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는 빌립이 또 한마디 합니다.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8절. 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주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았고 나를 봤다면 아버지를 본 거다라고 했는데 빌립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요, 주여 우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날 봤으면 아버지 본 거다.
여러분, 우리 재승이를 아는 사람은 재승이를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것과 똑같아요? 저를 본 것과 똑같대요. 또 얼굴이 똑같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재승이를 본 사람은 저를 본 것과 똑같습니다. 저를 본 사람은 상상을 하십시오. 우리 재승이가 그 모습이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는데 빌립은요, 그 말을 그래요 하고 끝나질 않습니다.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요, 내 대신 물어줘서 고마워요. 안 그래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봐. 그러면 재승이 안 봐도 됩니까, 여러분? 저랑 재승이랑 똑같아요?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재승이 안 봐도 알겠네. 안 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보여달라. 빌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그럴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러자 주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 보면 진짜 빌립이 잘 믿을까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수님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빌립은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도마는 예수님 봤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봤다니까요, 3년 동안. 그런데 믿음은 아직 없어요. 보면 믿느냐? 어떤요, 이단 사이비 종교들은요, 이 강단을 화려하게 만들고요, 무슨 집회를 하다가 불을 꺼놓고 갑자기요, 저기에서 불을 팍 떨어뜨려요. 불이다! 하늘에 불이 떨어졌다! 막 이걸 연출을 한다면, 연출을. 이 앞에 있는 목사, 이단 교주들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조명을 희한하게 만들어요. 들어올 때도요, 그 있지 않습니까? 드라이 아이스 해가지고 쫙 연기 피워가지고 샥 들어옵니다. 저도 좀 그랬으면 좀 안 날까요? 드라이 아이스 쫙 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면 들으면 구름 위에 목사가 떠 있는 것 같고, 조명을 환하게 해주고 목사가 환하게 보이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 그냥 좋아 보입니까?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면 잘 믿겠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얼굴 보면 정말 잘 믿을 것 같습니까? 갑자기 환한 빛이 팍 비치면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 그랬겠죠. 진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나중에 사진 찍어가지고 나눠주고 이거 얼굴 기억해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얼굴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오늘 주님도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뭐해라? 보려고 하지 말고 뭐해라?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뭐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너 그렇게 못 믿겠냐? 내하고 그래 오래 있으면서 못 믿겠냐? 나를 봤다면, 날 안다면 내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 그래도 못 믿겠냐? 그러면 내가 행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행했던 일을. 오늘 신랑 신부 이야기를 이제 앞부분에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이 남자애들이요, 집에서는 엄마한테 하나도 안 거들고 그렇게 하던 그놈이 여자친구 생기면요, 아이고 이놈들이요, 그 여자친구 핸드백, 그 조그만 핸드백을 무거우니까 내가 들을게. 아이고 진짜 그 핸드백 그 조그만 거 이거 뭘 무겁다고 남자가 그거 들고 따라가네. 엄마 까만 봉다리는 죽을 수랍다고 안 들면서 이 남자들이 얼빠진 이 남자들이요, 언제 보니까요 비 오면요 남자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지는 다 맞으면서 지 옷 벗어가지고 그거 여자한테 이렇게 씌워주고 지가 엄마한테 그래 봐라. 이렇게만 합니까? 여름철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자매를 위해서 남자가요 딱 자매 얼굴 타지 말라고 딱 이래가지고 지가 내가 너의 그늘이 되어줄게 이러면서요, 이 얼빠진 놈들 저가 엄마한테 한 번도 안 그래도. 그런데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죠. 그거 보면서 자매들은 이 남자가 날 사랑하는구나, 지 비 다 맞아가면서 내한테 씌워주는 이 남자에게 내 인생을 끌어도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쏙지요 주로.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 정말 주님이 우리의 그림이
그늘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늘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고, 주님이 그렇게 날 사랑해 주셨던 그 행했던 그 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고 성찬의 떡을 나누어 주었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고 죽은 자를 살리고, 지금 내가 행했던 그 일을 인해서라도 날 좀 믿어라 제발. 야, 이때까지 날 보고도 못 믿겠냐? 그 신부가 나를 안 믿어주는 거예요. 신랑이 답답해 미칠지게 해줘. 내가 그렇게 해도 못 믿겠냐? 내가 어떻게 하면 믿겠냐?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했던 그 일을 통하여서라도 날 좀 믿어라. 천국을 경험해야 합니다. 천국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이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이렇게 주님을 경험하면 알게 되는 것이죠. 아하, 주님이 날 사랑했구나. 그러면 나는 주님 믿을 수 있다. 나 이 신랑 믿는다. 나 이 신랑 믿고 기다린다. 이게 되죠. 옛날을 생각해 보면,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고 생각해 보니까, 아, 나 주님을 정말 믿을 수 있다. 다른 건 못 믿어도 주님밖에 없어. 그 믿는 것이죠. 그런데요, 행한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해도 이게 믿음이 안 생겨요.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에요. 이 진실로 진실, 아멘을 2번 썼다는 것은요, 가장 최상급 강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그냥 평서문이잖아요. 그냥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이건 강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이건 최고의 강조예요. 진짜 이건 진짜 잘 들어라 라고 하면서 뭐랍니까? 12절 중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내가 했던 일도 할 것이고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좀 알아라.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시킨 그 일 하다가 보면 뭘 아는가 하면요, 우와, 이 큰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아, 이거 하나님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단호박, 이 미얀마 돕겠다고 막 해가지고는요, 이렇게 단호박 75박스인가 이제 가지고 왔어요. 참 성도들 고마워요. 그 단호박 이야기를 하면서 미얀마 얘기를 하니까 이게 누구한테 갔는지 사실 잘 몰랐잖아요. 그냥 미얀마 가는 게 미얀마. 강대경 선교사님한테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미얀마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어떤 한 분이 무명으로 헌금을 500만 원 주셨어요. 미얀마에 좀 보내달라고.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거? 강대경 선교사님한테 보냈어요. 보내면서 전화 통화를 어제 했어요. 하면서 오늘 뭐 주님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보시면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들에게도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제가 선교사님한테 보내면서 저는 뭐예요? 중간 역할이지, 중간 역할. 그냥 주라고 해서 전달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 기쁨이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내보고 감사하대요. 나는 단지 주님께 누군가가 준 걸 전달해 준 것밖에 없는데 그 일 가운데서요, 나는 기쁨이고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산소 발생기를 보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이 돈 500만 원이 누군가가 순종하며 보내니까 그분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거 아닙니까? 내가 순종하니까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하나님이 돕는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내가 한 일 너희가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왜? 내가 가기 때문에, 떠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필요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뭐 하도록? 큰 일을 하도록. 작은 일이었는데 그게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단지 전도지 한 장 줬는데 그 집 가문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행한 일, 이제는 내가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일,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지만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래요. 어떻게 코로나 때 교육관을 건축합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거 통하여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 그 큰 일을 어떻게 이루어요? 성령이 도우심과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부터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네가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해라. 하지만 그 누구 일이에요? 그 주님의 일인 거예요. 내가 주님 이름으로 했어요.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일 앞에 우리를 세운 것이죠. 그 일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도마에게 이야기하시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네 옆구리에 내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도마 믿음 없었잖아요. 만져봐라. 만져보고 보고 믿는 자 되라. 중요한 건 뭐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 만져보고 만들어야 될 건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제가 예전에도 그랬죠. 도마가 직접 진짜 만져봤을까? 아니요. 그 앞에 풀썩 주저앉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야기하죠.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물어보십시오. 의심이 들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직접 여쭤보세요.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나타난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 1세기 초대교회 문서들을 살펴보면요, 이름 앞에 이 수식어구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보고요, 어이 참 좋은 목사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어이 참 좋은 사모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이 우리 앞에 참 좋은이 붙으니까 참 좋은 이윤찬 목사 하는 거예요. 이 부담스러운 이야기 아니에요? 참 좋은 성도, 참 좋은 집사님, 참 좋은 김 집사님, 부담스러운 이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나를 지킬 수 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그 이름 앞에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참 좋은이라고 붙인 게 아니라 티데디오스라고. 티데디오스 땡땡땡. 티데디오스 이윤찬, 티데디오스 요한, 티데디오스 이 바울 그렇게 붙였어요. 이 티데디오스의 뜻이 뭐냐?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결코 근심하지 않는 사람, 이게 티데디오스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때 이제 제자들은 깨닫습니다. 주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근심하지 마라. 절대 근심하지 않는 바울, 절대 염려하지 않는 요한, 절대 걱정하지 않는 이윤찬, 절대 낙심하지 않는 참 좋은 성도, 이게 그 이름 앞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마라 하셨던 주님, 어떻게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 집이 있다. 근심하지 말라. 신랑 온다. 신랑 믿어라. 거처 준비하면 온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주님만이 길이다. 주님이 진리다. 주님이 생명이다. 그러면 그 길 걸어간다는 것이죠. 다른 길 찾지 말고, 주님 얼굴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얼굴 보면 믿겠다 하지 말고, 3년 동안 봐도 못 믿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천국을 경험해봐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일과 함께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성령이 돕는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믿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문제 때문에 문제에 휩쓸려 가지고는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랑을 향한 믿음, 내 남편 신랑 대신 예수에 대한 믿음만 확실하다면 기다립니다. 이겨냅니다. 그 길만 꼭 찾습니다. 그리고 그 신랑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신랑이요 원격으로 도와줍니다. 신랑이 역사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고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